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 파송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지만은 체질이 안 바뀌었어. 참 뻔한데 체질이 안 바뀌었어. 참 이게 좀 고생이 돼요, 솔직히. 참 이게 너무 거꾸로 살아와서 사단이 너무나 바꿀 게 많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는 게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안 돼요. 어떤 이 상처 이런 부분은 평생 합니다. 안 바꾸면 평생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발목을 잡고 바뀌면 발판인데 뭐 안 바뀌면 이게 평생 발목 잡았어. 우리 가는 길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속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한 주간 말씀 쭉 보는데 이건 이게 반복보다는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복음 중심으로 각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 각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세상 것은 한두 번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 텔레비 같은 녹화된 거 두 번, 세 번 못 봅니다. 왜냐하면 지루합니다. 왜? 줄거리 뻔한데 이게.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반복하면 40년 계속 한 가지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애굽의 체질이 빠져나오게 되고 가나안 정복합니다. 이거 다양성이 아니고 한 가지를 통해서 만 가지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될 때까지 어떤 평생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쉽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 우리 복음 안 듣고 세상길을 쓰다 아마 우울증, 대부분 우울증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취소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이제 아주 결단코 했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오늘 마무리 제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좀 간단간단 보겠습니다. 예배된 것과 단체에 뭐 복음 전할 때 나왔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지역 하나님 준비한 지역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치유입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병든 자들 치유해야 됩니다. 다 있어요. 다 시달립니다. 귀신 때문에 병 들어버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있어야 지속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없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속할 제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한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키워봐야 돼요. 말씀 운동 해봐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영적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자꾸 이제 해봐야 됩니다. 전해보고 말씀 운동 해보고 듣기만 하면 우리가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갖고 이상해져 이게요. 근데 다 하는데 아니란 해보세요. 잘 안 될 거리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들만 받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지속할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 붙여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이런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세가족 교육 하고 있잖아요. 그 책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건 간단하니까 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한계 와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잘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잘합니까? 로마서 3-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건 안에 지금도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 악령은 사람 병들게 하는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의 병들게만 그대로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이 근본 해결책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근본을 바꿔주는 겁니다. 뿌리 안 바꾸면 또 생겨요. 왜냐하면 근본을 안 바뀌었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뭡니까? 주 예수 당신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자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문제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지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그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탄에게 신분이요, 죄 해결자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게 당신 예수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고백돼야 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와 행복한 영혼. 자, 이 나왔어요. 자, 행복한 영혼이다. 자, 이때 나온 말씀, 우리가 눈을 뜨면서, 자, 우리 눈을 뜨면서, 하루에 눈을 뜨면서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이요, 눈 뜨면서부터 염려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눈 뜨면서 나오는 그 생각부터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유한 시간, 다시 말하면 홀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특징이 뭐냐면 혼자 못 있습니다. 불안해서 막 전화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모든 걸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잡한 생각 다 내놓고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치유됩니다. 우리가 진짜 홀로 딱 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딱 서야 돼요. 하나님 다 내려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문제 이거 말고 하나님 딱 서야 됩니다. 그 내 마음에 평온해지도록 해야 돼요. 너무 분주하거든요. 바쁘고 막 그러니까 이 정신이 제대로 막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치유입니다. 그러면 낮입니다. 낮에는 활동하잖아요. 낮에 움직일 때는 뭐냐면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입니다.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의미를 두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집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흐트러집니다. 막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모든 만남, 사건 계속. 이게 뭐냐? 무식이 돼.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소통 안 된다니까.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요, 참 이 사탄의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것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데 잘 안 돼.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이게 지금도 똑같다니까. 이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네가 하나님처럼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귀는 나를 통해 무너뜨립니다. 나를. 실제 나를 넘어뜨린 나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 마귀는 자꾸 뭐냐면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나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사단의 밥이라니까요. 막 사람 칭찬받기 좋아하고 뭐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건 큰 실수예요. 이거. 여러분 그걸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세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좋고 나 이미 잡힌 거라니까 그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항상 똑같아요. 이 마귀는 그렇게 절묘하게 자꾸 나 중심으로 만들고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꾸 나 중심 만들고 또 나 중심으로 자꾸 무슨 이상한 모임 만들고 시간 패거리 만든 거죠.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항상 이게 뭐냐 바벨탑이에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또 무너지고 왜? 나거든. 이게요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 말씀 다 가지고 또 걸리고 이게 마귀장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바울은 뭐랬죠? 나는 죽었다고 했어. 나는 죽었다죠. 바울은 아예 갈라져 나는 죽었다. 이게 역사입니다. 내가 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역사 일어나니까요. 그 마귀는 계속 끈질게 나를 잡는 나를. 나 자존심, 나 자꾸 이걸 잡아갖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왜?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는. 내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약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영혼 행복이라니까요. 나로 강한 사람 영혼 안 행복합니다. 늘 갈등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요 진짜 행복해요. 요 마귀의 속임수 빨리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 습관대로 하거든요. 요것만 바꾸면 끝나는데 요걸 잘못 바꿔야 해요. 왜? 얼마나 강하게 사단이 나를 자꾸 늘어지는데 나를 유한한 척하면 나를 넘어뜨리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잡게 되면 이미 사탄에 걸려든 겁니다. 걸려든 거 이미 걸려들어 버렸어. 그래서 큰 착각하고 이상해지는 거 사람이. 이걸 꼭 점검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무한한 힘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면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굉장한 거죠. 근본을 빠져나온 거죠. 우리가 이걸. 근데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무한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복음은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앞서기 시작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때보다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영적인 세계와 자꾸 기도를 누려야 돼요. 이제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대단했잖아요. 이걸 살려내는 거죠.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인생 전체하고 원리스 이걸 자꾸 누려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말씀 누려야 됩니다. 자꾸 나를 빼고 자꾸 말씀 잡으세요. 나를 개입하면 또 거기 문제와 자꾸 말씀 잡고 이걸 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가 뭔가 증인이 돼, 증인. 이게 안 되면 증인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내가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내가 다 망쳐. 그래서 증인이 뭡니까? 그냥 나라는 것은 증인 없잖아요. 증거 없고 이게 나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 잡혀서 상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방향 딱 틀어버리면 증인 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오는 게 뭐냐면 드디어 오직 이 말이 와요. 진짜 유일성, 재창조, 응답 이런 말들이 가까이 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온다니까 자꾸 이제 사실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게 단어제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게 이제 쉬운 건데 그게 이제 그게 사단이 또 속이고 또 속여서 우리는 모든 게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늦게 깨닫죠. 그랬구나 축복으로. 그런데 지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나는 과정에서 낙심하고 막 여기서 막 무너져 버려요. 결국 축복으로 가는데 우리는 복의 근원인데 조주는 끊었잖아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못 견뎌요. 이 과정을 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 과정 가겠어? 힘들었어 막. 그래서 계속 말씀 잡고 또 하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딱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그래서 자꾸 말씀과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과 자꾸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 속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 쪽으로. 왜 자꾸 그것 집중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인의 모임이 나왔어요. 산업인의 모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야가 좁으면 자꾸 편협돼서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항상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입니다. 직장이든 뭐 업.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이 전도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내 일만 딱 보면 그럼 좁아 안 돼요. 항상 교회와 업과 전도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전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른 답을 찾아요. 바른 답을. 항상 이걸 띄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와 우리 집과 전도, 교회와 업과 전도 항상 같이 있게. 이걸 항상 봐야지 우리가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문제가 딱 왔을 때 뭡니까? 이건요 당연히 옳고 온 겁니다. 이 일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얘기도 아니에요. 당연히 올 것이 온 겁니다. 갑자기 안 왔습니다. 이미 진행해 왔다니까요. 그러다가 필연성, 시간표에서 온 겁니다. 지금 터져나온 거예요. 그때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진행해 왔다니까 이게. 그걸 안 보면요 이게 골치 아파.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필연적 시간표 속에 왔다니까요. 또 때로는 필요해서 주고 하나님께서 필요했어. 왜? 제대로 응답하더라고. 이제 바르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네가 이거 해라.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괜히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 안 되고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날 문제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르게 풀어갈 방법이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답이 되고 다 있어요, 그 속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제 중직자분들은 중요합니다. 직분 맡은 분들은요, 항상 세가족이나 이런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바른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중직자가 헤매버리면 곤란합니다, 진짜. 하나님 중직 세웠는데 헤맨다고, 그럼 누굴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중직자는 항상 하나님의 비친 직분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 길을 바르게 인도할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중직자가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누림이 필요합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완전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완전 해방이거든요. 이걸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 성령 좀 힘 얻어야 됩니다. 힘을 좀 얻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 실제로 영적 힘 얻어야 돼요. 말씀을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힘 없어 못해요. 수장절,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 역사, 이런 영적 세계. 우리가 이런 보호자의 배경을 누려야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예비된 사람을 하나에 붙이는 겁니다. 다. 그럼 사람을 딱 붙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뜻도 잘해야 돼. 사람 붙이니까 이걸 이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도와줘도 안 되고 이 사람의 근원을 바꿔줘야 돼요. 막 잘해주는 게 중요한, 막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잘해줘야 좀 못해지면 어떡할 겁니다. 그럼 시험 들어버려요. 그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원을 바꿔요. 근본을 바꿔요. 당신의 근본, 그게 복음 아니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런 근본을 바꿔야지 육신적으로 막 잘해줄 사람은 안 돼요. 왜냐? 사람은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본을 복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 진짜 복음 잡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다섯 번째, 제한적 집중의 방법. 자, 집중하는 게 제한적, 너무나 많은 게 많아. 이렇게 제한적으로 집중해. 사방팔방은 다 하면 우리가 복잡한데 그 방법이 이제 집중인데 그 방법이 뭐냐 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집중으로 가르친 게 있어요. 예수님 집중 가르친 게 뭐냐면 그 방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 다 바꾸라. 복의 근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 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되게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다 바꿔야 돼요. 바꾸라는 얘기죠. 근데 안 바꾸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바꾸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바꿔야 돼. 나를. 잘 안 되죠? 또 도전하고. 솔직히 금방 안 바뀌어요. 어떤 예배 시간 또 나옵니다. 막 10번, 100번 나와. 왜? 그래서 자꾸 바꿔야 돼. 아, 그렇구나. 또 깨닫고, 다시 또 도전하고. 그게 바꾸면 쉬워요.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맞출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맞춰야 돼요. 나를 바꾸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말씀 듣고 막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야, 기쁨으로, 야, 맞다. 저기 맞구나. 그런데요,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막 반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막 반발하잖아요. 예수님 대적하고. 왜 반발합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모든 게 사람 기준이에요. 이들 사람들이 인기 있었거든요. 막 칭찬받았거든, 잘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외식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들은 뭐냐면 항상 나 중심에 내 이익. 그래서 반발합니다. 안 고칩니다. 내 이익 손에 대면 대적하고, 막 싫어하고, 인기 떨어지면 막 싫어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은 유대는 안 바꿨어요, 저는. 그럼 안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들. 말씀하셨으니, 온유란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에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 주셨으니. 고민하고 또 엎드리고. 그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거꾸로 막 세상에 이렇게 막 힘이 차지할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이 뭐냐, 시간표입니다. 계속 강단 말씀 줘요. 이 강단 나올 때 이게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고 여기서 끝없이 하면 내가 싹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의 사람 바뀌어버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요. 그 예배 때 주신 말씀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결단하지 마세요. 막 함부로. 결단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결단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단도 필요하지만 평상시 말씀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인생이 순적합니다. 순적히. 왜? 평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거 안 돼서 큰 사건 터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막 사건 터져서 막 사고 쳐서 바꿔야 된다니까. 그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 늘 말씀 앞에 그러면 순적하게 돼버려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이 되면 오직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한 가지 복음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완전 재창조하십니다. 복음은 재창조예요. 그게 복음 집중하니 복음이 나를 바꿔버려. 어떻게 재창조로.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복음 들어가면 재창조돼 버려. 얼만큼? 이사야서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천이 될 만큼.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말씀 주인 되고 바뀐다니까 그렇게 해요. 약한 자 강국되고. 내가 강한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럼 약한 사람은 항상 하나밖에 안 돼. 그게 복음 주인 되면 천천히 가버립니다. 이게 지름길이라니까요. 저 깨닫고 나서 야 맞다. 저기 깨닫고 나서 야 그렇게 내가 머리 좋을 필요 없다. 좀 이상하게. 옛날 머리 좋은 사람 부러웠거든요. 야 저 공부 잘하고 어떻게 잘하지 이렇게. 저는 잘 공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조금 했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안 돼 잘 생각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해봤자 뭐 나보다 두세 배 좋거든. 나는 천의 능력이고 천의 능력. 복음은 천이 되니까 뭐 이거 뭐 그냥 앞서가 버리는 거야 이거. 야 신기하다 이거. 그게 사람들이 안 부럽더라고. 내가 복음만 있으면 앞서가는 거네 진짜. 야 이건 놀랍다.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 말씀하면 그 미련하고 약하고 작은 자들이 천처럼 가고 그 앞서간 사람 또 앞서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로 강한 사람은 절대 못 앞서. 내 수준 못 넘어가요. 그러니
항상 그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를 넘어서는 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나를 바꿔버려요. 원래 인간 한 형상, 생명 바꿔버려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 지혜죠, 지혜. 그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집중하면 내가 바뀌고, 기도 집중하면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흑암이 무너지죠. 좋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거의 우리가 40 집중을 지금 25회인가요? 25회, 4회, 25회? 천번 하게 1000번. 늦게 온 사람은 1000번 못했고, 늦게 온 사람이 다른 했으니까 뭐가 비슷한데, 이거 계속 한 게요. 그게요,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저력이라니까, 쌓여 있다니까. 이야, 이게 힘이 쌓여 있어. 안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 빨리 틀으란 말이야. 조금만 틀면 되는데 못 틀어갖고 이게 거기서 자꾸 헷갈린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결론 내서 그러면 천이 된다니까. 이 놀라운 이 속에 비전이 있어요. 낙심하고 열등감 빠진 인간들이 거꾸로 비전이 생긴다니까. 이야, 어때? 올바로 집중만 하면, 사단에 속지만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살 때마다 항상 뭐 하든지 항상 여러분과 제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가장 근본이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과 말씀입니다. 이걸 딱 잡아서 항상 본질은 그리스도고 말씀은 시간표입니다. 강단 딱. 이걸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응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이게 정복 안 해요. 정복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상태가. 사단은 그걸 자꾸 속이죠. 또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나, 또 내 중심, 내 이익.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영적 볼 때는. 영적으로는, 육신은 지혜로운 거지 보이지만 영적 볼 때는 아둔한 겁니다. 이제 무지한 거죠. 이게 마귀를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으로 빠뜨리거든요. 이게. 그걸 우리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란 말이 뭐냐면, 혈과 육. 혈이 뭡니까? 피예요. 육이 뭐면 살. 살과 피가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살과 피가 없는 게 뭡니까? 그게 영입니다. 그 영, 사탄, 귀신들 영이잖아요. 사람과 싸우지 마라. 사단과 싸우라. 우리는 분명한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면 사람과 싸웁니다. 웅뚱한데. 그러면 안 돼. 사단과 싸움. 분명 하나님이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사단과 싸움은 육으로 못 싸워요. 안 보이니까. 막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적을 뭐 하라 했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 영적 무장이죠. 안 보이는데 완전 무장해라. 그때 나온 게 뭐였죠? 가장 먼저 허리띠. 그 허리띠는 진리라고 해서 진리 허리띠 띠고, 또 가슴, 의의 흉배, 호심경,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또 방패는 뭐죠? 믿음의 방패 들고, 머리 투구, 근데 구원의 투구 쓰고, 마지막 검입니다. 이건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을 들라. 이렇게 쫙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 무장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찾아야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예요. 복음, 당연히 복음이 그리스도죠. 자, 믿음이 뭐냐? 믿으면 들으면 압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구원, 그리스도가 구원이죠. 말씀은 성경 66권 다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가 만 가지 재앙 막습니다. 만 가지 축복이 들어온다. 그게 단순하다면 자꾸 단순. 왜냐하면 한 가지라니까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는 여러분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뭐 쭉 나오는데 그게 더 붙이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잡고서 우리가 좀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 틀어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사탄이 틈을 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딱 잡고 삶을 딱 부정해야 돼요. 삶이 틀어지면 전체가 또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잡고 내 삶을 끝없이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갱신하고 또 갱신해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처 치유받고 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상처 다, 왜냐 틈을 타니까. 싸우려니까 상처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라 이게 무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라. 그게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완전 무장,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말씀의 검, 그리스도가 검이요, 그리스도가 방패요. 그리스도 중심 주인 되면 휘감이 꺾이고 무너집니다. 이때 승리합니다. 조심할 게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내 중심되면 100% 무너집니다. 뭔 얘기예요? 절대 뭔 얘기예요, 영은, 사단은. 그 내 중심, 내 하면 벌써 실패자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그 군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필요하죠.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 원수를 분간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군끼리 싸웠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성도 간에 분쟁하면 안 돼. 성도 간에 알력하고 시기하고, 이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적고 와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 캐릭터가 뭡니까? 이걸 다 방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엉뚱한 싸움을 막아주고 산통을 막아내는 복음 캐릭터. 항상 이걸 점검하면 돼. 이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원수한 싸고 엉뚱한 싸워서 애는 다 뺏기고 세월 다 보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할 때 항상 점검해서 맞는가. 그 사람이 이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왜? 갈등 없이 막 싸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는 역시 마지막 훈련입니다. 자, 이건 훈련은 절대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 사람은요, 금방 육이 돼버려요. 영적 훈련이 안 되면 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든 육의 눈을 봅니다. 그럼 판단이 다 흐려져 버려요.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 날마다 육 얘기합니다. 먹는 얘기, 마시는 얘기, 사람 얘기.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싸움이 뭡니까? 날마다 누구 얘기, 이런 얘기 뭐예요? 세상 얘기. 아이고, 이거 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훈련하지만 여러분 개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치유해야 돼요. 그게 개인 집중입니다. 아무도 타치 못해요. 나만 말씀 앞에 서서 개인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치유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스스로 무장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개인 집중, 이게 다 포함되죠.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해서 이제 뭔가 내 인생에 사단의 통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나를 군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집중훈련, 본부훈련 쪽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 주 하나님 주신 말씀 쭉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파송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쉽게 나를 파송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내용 지금 나를 현장에 파송한단 말입니다. 그럼 파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권능을,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 힘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해라. 이 말이 막 현장, 병들고 귀신들이 세상에 온 땅이야. 이게 현장이야.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온 세상 악한 영, 병든 세상들. 그걸 치유해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이 뭡니까? 기존 교인들. 말이 교인하지 아무것도 몰라. 그들 살려라. 그래서 지금 낙심 다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 별사람 다 있어요. 대부분 교회 한두 번 나갔는데 낙심하고 안 나와서 맞습니다. 그거 살려내라. 주님이 그 말씀하죠. 그러면서 가면서 내용이 뭡니까?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뭐냐? 천국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왔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내용은 그거지요. 그걸 전파해라. 근데 가면서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해. 그냥 두 벌 신발, 아니야. 하나만 계시고 가. 그대로 가.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여러분, 하나님 현장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진짜 복음 전환 다 준비해놨어요. 특별히 그 현장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있단 말이에요. 합당한 자 있다. 그 자를 찾아내라. 다 준비해놨다. 이걸 이제 주님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보내는데 보니까 꼭 양을 갖다가 이리 속에 보는 것 같았고, 얼마나 핍박 많겠어요. 양을 막 잡아먹겠지, 양이 막. 이 현장은 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발악합니다. 악한 영. 이렇게 핍박도 온다.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냐?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핍박당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주님 다 알고 있거든요. 핍박 다 알고 있어요. 이때 예화가 뭡니까?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안 떨어져.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쟀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핍박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이다. 그걸 통해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주님이 쭉 이렇게 쭉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이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다 했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주님이요. 이 말이 뭐냐면 심지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뭐냐? 복음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대치돼 버린단 말이에요. 사단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과 빛과 어둠이 딱 대치돼 버려요. 집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여기는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말씀인데, 자, 합당한 자를 말해요. 합당한 자. 누가 합당한 자냐? 만약에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말이잖아요. 아니,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너 자식보다 나 더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영순위를 두라. 이게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가족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뒤로 밀리고 막 가족 해보세요. 가족 죽어요 나중에.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영순위 항상 영순위. 그리고 각자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 각자 사명 감당해야 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누군가 십자가 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 져야 됩니다. 고난 당해야 돼요. 그게 구원권인 거였어요. 그걸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걸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님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제 상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주님이 성도들에게 상을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42절 마지막 뭡니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는다. 그 사람. 자, 그 사람.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 이렇게 간 사람 말이야.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나왔던 그 사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보면 우리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제자를 파송하죠. 너희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 이야, 제자를 환영해. 그럼 제자를 영접한 건 누굴 영접하는 거죠? 나 예수를 영접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건 똑같은 거. 왜?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 영접한 건 또 누구 영접했죠? 나를 보내시냐? 하나님이죠. 결국 전도자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영접한 건 똑같다, 이건. 똑같은 것이다, 이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섬기면 선지자와 똑같은 상급 받는다. 그렇죠. 우리 선지자 아닌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과 똑같은 상급 받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섬기는 자가 상급이 큰 거예요. 섬기 받는 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평신도를 할지라도 이러면 주의종 섬기면 여러분 주의종과 똑같은 상급 받아요. 그 주의종도 섬겨야 돼. 왜? 상급은 성민들 하거든요. 무조건 목사로 성급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들 하게 되면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큰 자의 상급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그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렇게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에 똑같은 것을 하나님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또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말이 뭡니까? 조건 없어. 다 똑같아. 누구든지 똑같은 거야. 누구든지 자, 누구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으로. 야, 여기 중요해. 제자 이름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으로 누구죠? 이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하나. 작은 자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어. 방치한 사람이야. 뭐 이거 그런 데 안 해요.
아무도 사람 관심 없이 작은 자 섬기려면 잘 안 섬깁니다. 내 이름 되고 싶은데 이거 안 섬겨요. 섬겨봤자 이름도 안 나, 이건 뭐 이런 것은. 작은 자 섬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무 동기 없이 말해요. 내 이름 되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동기 없이 아주 그냥 순수하게 섬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는 동기 다 내놓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다 그냥 실수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상급 사라져버려요. 그냥 순수한 주의 이름 때문에 해야지 뭐 다른 걸 못했다 상없어요. 그러면 그걸 항상 우리가 그 말이에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줬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 물론 이제 더울 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별 가치 없는 겁니다. 이거요. 그 뭐 우리 냉수주 기억하면 다 잊어먹지 뭐.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나는 잊어버려 뭐 평소 했던 일인데 하나는 다 기억하죠. 이야, 이게요 비밀이요. 우리가 동기 없이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억할 거 없어요. 뭐 했지 며칠 짝짝 적을 필요 없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의미 없어요. 그냥. 다만 우리가 이제 증인 되려 옛날 얘기 하는 거지. 저도 옛날 얘기 합니까? 옛날 그냥 증인 서는 거지. 뭐 특별히 뭐 의미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지. 내가 뭘 기억합니까? 그런 의미 없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다 기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죠?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있어요. 진실로. 자, 이건요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 이게 뭐냐? 반드시 말이에요.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위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상을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안 알아줘요. 목사 알아주려고 하는 거 그 기대하지 마세요. 별 좋은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인사 차리는 거지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서.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루노니. 자, 진실로 반드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너한테 말한다 내가 지금. 진실로 너한테 내가 말한다. 하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자, 뭐라죠? 그 사람이 어떻게 결단코 상황,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한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아닙니다. 이렇게 한 그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기억할 거야. 우리 할 때 뭡니까? 사람 앞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길 바랬다. 만약에 사람이 알아주길 바랬다. 그 사람이 상 받은 거예요. 알아줬으면 됐잖아요. 그 목적인데. 그럼 상관은 없어요. 왜? 알아줬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내가 작은 거지만 뭔가 작은 거지만 내 주의를 하면 내 마음에 좀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 약속 보니까 마음에 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게도 갚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뭐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야,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했을까? 뭐 이게 막 감사하고 그래. 누가 알아주고 그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다 그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작다 크든 뭐 누가 알아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놀라워요. 저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게. 내가 열심히 살면 물론 좋지만 그건 한계에 있어요. 겨우 내 밥벌이밖에 없네. 그런데 하나님 주시니까 이건 또 달라 이건. 이건요 또 차원이 달라네 또 하나님은. 그래서 야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사람을 잘해야죠. 그러나 항상 중심은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땅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도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버리면 안 되잖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오늘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많은 고생하잖아요. 힘들고 진짜 핍박당하고 이거 수치당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내가 상갚아준다. 그런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위로가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이들이 뭐 담대하게 하잖아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십자가 제자 파송했던 내용이 쭉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중국 땅 위에 저 파키스탄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